내가 듣기 좋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듣기 좋은 나의 음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님께 간구하는 고백,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나를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이 열려야 될 때 열리고 닫혀야 될 때 닫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입술이 열려야 될 때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이 닫혀야 될 때 닫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감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매번 돌아오는 한 주이지만 이 한 주가 하나님께 기뻐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길 원하오니 한날 한날을 주께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있을 평창제일교회 집회와 그리고 월요일 있을 스티그마 세미나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사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37장 15절에서 23절. 제가 요번에도 좀 실수를 했는데 9월 10일자가 36장 38장으로 되어 있고 9월 14일자가 36, 39를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36, 37장 보고요. 그리고 14장에 38, 39를 볼게요. 아마 요걸 두 개를 나눈다고 나눴는데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시스기야의 두 가지 사건 같이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시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들었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왜 갑자기? 네? 네. 보겠습니다. 36장, 37장 보겠습니다. 오늘 36장, 37장 보고요. 내일 38장, 39장 볼 건데요. 뭐가 묻었어요? 벌레가 들어왔어요? 곱등이라는 그 벌레 같은 그런 곤충인데 뛰어돌아다녀가지고 자, 환경 같은 거 좀 안 좋은 거는 그런 바퀴벌레가 시커멓게 돌아다니더라. 바퀴도 다녀요? 아, 그래요? 날려다니는 거. 아, 그래요?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겠구나. 낮에 환기시킨다고 문을 열어놔서 그런가 봐요. 제가 환기시킨다고 예배당 문을 열어놨더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곤충이 많은 거 보니까 건강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36장 이야기는 36장하고 37장이 한 묶음이고요. 38장, 39장이 한 묶음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35장까지 이야기 중에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소명받고 나서부터는 예언이 계속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환상 중에 본 것들, 말한 것들, 들은 것들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어내기가 좀 어렵죠. 역사서라기보다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는 게 36장, 37장이 되고요. 그리고 38장, 39장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시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산헤립이라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군대 장관 랍사게가 들어요. 그래서 산헤립, 랍사게 이 두 이름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산헤립이 자신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불러서 조롱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36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위기는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장은 예루살렘의 위기는 예루살렘이 당시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당시의 성읍 중에 46개가 다 성읍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요. 이 일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아하스 왕 때, 시스기야의 아버지 왕 때 문제가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치러지게 된 건데 그것을 방비할 만한 힘이 시스기야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지금 빼앗긴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을 이렇게 해주고 약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것이지 이 사람이 조금 너무 약해 보여서 조금 도와줘야겠다. 너무 강해 보이니까 내가 제일 좀 쳐야겠다. 절대 이러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부자는 죄는 아니에요. 왜 자꾸 부자가 죄라고 그래요? 부자는 죄가 아니에요. 돈 많은 건 절대 죄 아니에요. 돈 많은 건 복이에요, 복. 근데 돈을 잘못 쓰니까 죄가 되는 거죠. 돈을 잘 벌게 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그리고 못 벌게 하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벌어서 잘 쓰는 게 은혜인 거죠. 가난한 자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무조건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약해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네, 약해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가난의 악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치를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내 죄가 있음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은 가난을 탈피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약함을 탈피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투정만 하고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기야에게 지금 닥쳐온 이 위기의 상황에서 시스기야는 전제가 있었어요. 지금 36장, 37장을 보면서 실수하는 건 시스기야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데 그 말도 사실이에요. 온전히 기도한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온전히 기도하기 전에 온전히 그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36장에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지를 들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장 7절에 시스기야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6장 7절 읽어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당을 시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길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 하나만 믿어서 되겠냐 너희들이? 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이시고 거대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 뭐 너무 잘 알겠죠. 이스라엘은 아이고 추우시죠. 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규모가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작은 나라예요. 작아도 너무 작은 나라. 인구도 우리의 절반도 안 돼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가 알기에 이제 큰 나라로 왕국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수르에서 바라봤을 땐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작은 존재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를 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제주도는 아주 작은 나라다, 작은 동네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신을 하나 섬기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유일신이고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자기들만의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랍사게가 보기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죠. 야, 니들 신이 얼마나 대단해서 요만한 나라에 요만한 신이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라고 말하는 게 랍사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시스기야가 그 신만 믿고 요만한 신만 믿고 나머지 신들을 다 산당도 제거하고 하는데 그거 바보짓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섬기는 신이 있으면 미국이 섬기는 신을 같이 따라 섬겨줘야 니들이 도움을 받지 어떻게 니들 나라 신만 섬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그네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표현이었던 거죠. 아유 바보들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그리고 나서 더 이 말이 시스기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월권이죠. 아, 근데 그 신마저도 내게 나타났어. 그리고 그 신이 내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 쳐서 멸하라 하셨어 라고 비꼬는 거예요. 정말 랍사게가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기가 비아냥거리는데 비꼬는 소리에 극대화된 거죠. 아, 이런 장난질을 치는데 이 장난질에 대해서 시스기야가 듣고 반응하는 장면이 바로 37장이 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이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입술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두 가지의 영향력이 있어요. 나를 세우는 영향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툴툴 던지는 것 같지만 그 말들은요 그냥 흩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랍사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얼마나 큰 분인지. 정말로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몰랐던 그는 결국엔 그 정말 몰랐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반면에 37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기야의 행동은 사나립의 군대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외에 나머지 성읍이 다 점령당하고 20만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랍사게라는 한 이가 나타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며 비아냥거리고 비꼴 때 시스기야는 그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3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듣고 찢고 입고 갔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찢고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감당 못할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와 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대꾸해봐야 남는 게 하나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면 아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대항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뭐 해야 되죠? 내가 듣고 있었던 그 옷을 찢어버리고 나를 비아냥거리는 그 옷은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기야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회개할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회개할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혹시나 하는 나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시작이 됐던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요, 약해서 하나님 돕지 않으십니다. 네. 강한 건 무조건 죄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꼭 하고 가자고요.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해져야 되고 부해져야 돼요. 근데 건강하게 강해지고 건강하게 부해져야 돼요. 그래서 견고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쓰러지지 않게. 근데 그 견고한 그 부와 건강한 강함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옳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강함과 그 부를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반면에 약함도 악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다 아니에요. 장애인들도 악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들의 본성이 사람이에요. 몸이 약할 뿐이에요. 몸이 우리랑 좀 다를 뿐이에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하나 강하나 그것이 떠나서 하나님 앞 바른 것이 온전하게 쓰임받는다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는 뭘 하냐면요.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려는 목적이었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요청하는 것도 다 들어줬어요. 아수르가 조공을 바쳐라 해서 조공도 다 바쳐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예배인원 제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거 답답하실 수 있어요. 10명인데 뭐 누가 나오겠냐고. 요즘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지키는 거, 그거 아동반응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뭐 10명 돼도 되고 20명 돼도 뭐 까짓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양심에 어긋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적당히 하는 예배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요번에 방법은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법망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임이 학술대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소 만들었어요.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하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온라인은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물론 자유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자유는 있지만 한계는 한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느끼는 이 교감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법적인 방법이 학술대회였어요. 근데 학술대회는 교회에서 하는 건 인정을 안 해준대요. 아예 요번에 그래서 명칭을 명확히 했더라고요. 학술대회를 빙자하여 모임이 모이고 있어서 학술대회를 정의한다고. 그래서 학술대회 정의는 뭐냐면 연구기관, 학교 등에 속한 이들이 학술의 목적으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열릴 경우에는 학술대회를 인정한다라고 법적인 테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말의 뜻은 연구소나 학교 기관을 통해서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열리는 건 모일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두 자리 띄어서 만 앉으면 된대요. 두 자리 띄어 한 명씩 앉으면 이 인원에 상관없이 앉아서 세미나를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스티그마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그렇게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히스기야의 노력은 거기에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뇌물도 바쳤어요.
사람들 말할 땐 그랬을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했으면 그거 바치지 말아야지. 왜요? 방법이니까. 그게 살 방법이니까 그것도 했던 거예요. 심지어 뭐였냐면 금을 다 벗겨서 바쳤어요. 비참하죠. 억울하죠. 그런데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그 법망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까지 했는데도 내가 살 방법이 없을 때 그땐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단지 약하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약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약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르려고 애썼고,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서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선 위에 던졌던 하나님께 일갈과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애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 듣기에 너무 좋은 소리가 있고요. 듣기 싫은 기도 소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기 좋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무 듣기 싫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악을 품고 하는 기도. 온전함이 없는 기도. 그 기도는 백날 해보셔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듣기 좋은 아름다운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진정을 담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에서 빠져나오시고 여러분의 가난에서 빠져나오셔서 강함과 그리고 부함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가난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께 선포되지 않습니다. 약하다는 핑계로 악을 품고 기도하는 건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가난하다는 핑계로 악을 품고 기도하는 건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약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